오늘은 설 명절이 맞물려 있는 주일입니다. 설 명절은 아닙니다만 연휴에 해당되어져서 사실은 설 명절과 같은 분위기가 나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 명절이다 보니 못 봤던 얼굴도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함께 예배드리던 지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고향을 찾아서, 어른들을 찾아서 이동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2월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미 베풀어진 구원이 있고 지금도 베푸시는 구원이 있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구원이 있음을 계속해서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설 가까운 이 주일에 관계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설 명절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좀 더 맞지 아니한가 하는 측면에서 이 주일에 이 주제를 배치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신자 가족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신자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신자입니다. 그 신자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천국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각자는 신자인데 관계 안에만 들어가면 신자다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부 갈등에 있다. 그건 당연하지요. 구원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에 비난이 있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자 가족인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늘 신자답지 못할까?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워야 되고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서 이 둘 사이는 신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이 설교를 만들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관계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관계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 문제였던 것이지, 하나님은 신자와 신자 사이에, 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1장을 너무도 오랫동안 들었고 살폈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놓치고 읽어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관계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되었다 하는 사건.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제자, 겉옷을 취하여 예수님께로 곧장 달려갔던 제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매우 놀랍게도 이 본문은 하나의 사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신 것이지요. 뒤에 따라오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지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거기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필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단어가 좀 다릅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이 최종적인 답을 하심으로 이 2번째 사건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질문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님은 첫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앞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앞서 행하셨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밤새 수고했으나 빈 그물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그때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빈 그물이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주님이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은 그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다.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이 정도 잡았으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져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그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때 제자들은 이분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맛보고 주님인 줄 발견했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부하지 마. 이제는 새로운 어부하자.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그 어부하자. 그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처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찢어져야 정상일 만큼 큰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서야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가 생각난 것이지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인 것이지요. 주님이시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심으로 이 사건은 끝을 맺게 됩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백신 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와 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부로서의 일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건에서 기적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작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었고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 되었지. 그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사건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물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가 저질렀던 잘못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날 추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 숯불을 핀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 그 숯불로 얼굴이 확인되는 일이 있었고 그 숯불로 얼굴이 확인이 되자 누군가가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합니다. 너도 저자의 제자였, 너 저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숯불은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두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서 구워주시는 생선이 맛있었다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볼 때 가슴 칠 만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주님께로부터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소를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확인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요. 주님은 3번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어놓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사실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록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으나 신의는 지키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누추하고 못난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 속에는, 그래도 내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다른 이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표현으로 말을 한 것이지.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그에게 너 잊은 모양인데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그때 요종이 너한테 딴 거 물었냐? 이거 물었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해?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비록 부인했지만요, 그래도 주님, 제 속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확실히 하자. 그래서 앞으로 또 배반하면 어찌할 건데. 그렇게 다짐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이제는 너가 쳐야지. 내 어린 양들에게 먹이를 이제는 너가 줘야지. 내 양을 너가 쳐야지. 내 양을 먹이는 일 너가 해야지. 너 나를 대신하는 일 해야지. 너 내 사랑하는 양들을 책임지는 일 해야지. 마치 그때 주님께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던 그것처럼 도망가고 도피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 쩔쩔매는 한 제자에게 아니야. 나와 너는 이런 사이잖아. 그것을 저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무너진 관계, 상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늘 물으면 관계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문규 어르신과 함께 이렇게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교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분씩 알아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끝에 조심스럽게 그런데 목사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이 교회의 새신자인데 제가 교인들한테 다가가서 우리 알고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기존 신자들이 이 교회에 그래도 오래 다닌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알고 지냅시다 하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다가서는 게 좀 어렵고 기존의 기쁨교회 가족들은 저한테 다가오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20년 동안 경험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년 여기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새 가족보다도 더 새 가족에게 다가가라 그러면 두렵고 떨려 합니다. 장로님 좀 가서 이야기 좀 하십시오. 아, 제가요. 집사님 가서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아, 그게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모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지은 죄가 있어서요.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감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6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스라엘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다가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닭 모양의 철제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설하는 분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후로 새벽 닭이 울면 그 일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 평생을 예수 죽인 것, 예수 부인했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평생에 짊어지고 살아서 베드로 기념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 아니고 그 닭 모양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할 때에는 적이 쳐들어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로 저 군사들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부인했고 저주하는 자기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가 보였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걸로 됐지 않습니까? 회개한 거잖아요. 자기 잘못 알았네요. 아니요. 내 잘못을 알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사명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다짐과 여러 마지막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1장 바로 앞에 장,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내려고 해. 주님은 끝까지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끝까지 관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일, 이것조차도 너희들과 관련된 일이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그러시면서 여전히 사명으로 부르시는 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20장 이야기라니까요. 20장 이야기인데 21장에 와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이거는 아직까지 내 배가 그대로 있어. 갈릴리 바다에 가면 아직도 내 소유의 배가 있으니 시간도 많고 해서 고기나 잡으려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가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래. 예, 사명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기 이전의 삶으로 무너져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일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사명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나 같은 게 무슨 신자라고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정답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잊었느냐면요,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그 허무감,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잊고 말았던 것이지. 베드로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죄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요, 내게 능력 없는 것이 드러나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무너지는 삶들을 자꾸만 답습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장 나쁜 것은 이거를 지켜보는 친구들이, 지켜보는 아들과 딸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는 것이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무너짐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지. 명절날 왜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니? 물으면 거기에 가서 어른들이 하는 질문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 직장은 구했니?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니?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와? 누구누구는 출세했다던데, 누구누구는 돈 벌었다던데, 누구누구는 뭐 했다던데, 너는 왜? 그래서 명절이 싫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만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보셔야 됩니다. 관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은 내 속에 계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거리가 없고 막힌 것이 없고 하나 되었습니다. 이 놀라움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듯이 떠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무섭습니다. 이만큼 놀랍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3마리를 잡았다, 153마리를 잡았다,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나를 끄집어내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지금 사실은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구나.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죄인임을 아심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정죄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에 떨게 하느냐면, 이 정죄에 빠지게 될 때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자꾸 어둠으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런 여러분, 나의 행동,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부족해요. 저 사실 못하는 게 많아요. 저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질문하는 게 싫고요. 거기에 대답하는 내가 너무 싫어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죄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관계의 파괴에 나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신앙대로 사는 것이 아닌 일이 됩니다. 우리는 정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제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에 빠져서, 그 정죄 때문에 수치감에 빠져서 주님에게서 떠나고 공동체에게서 떠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빛이야. 왜 자꾸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전에는 어둠의 자녀여서 어둠이 시키는 대로 도망가고 회피하고 관계를 끊고 그게 답이었지만, 아니요. 이제는 신자인데요. 이제는 빛의 자녀인데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다시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주님에게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주도권을 생각하십시오. 주도권을 내어놓는 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제일 첫 번째는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의 자리로 세우는 가장 무서운 것은 경험입니다. 지식입니다. 제가 업으로 산 게 60년입니다. 예수님 보니까는 많아야 30인데 내 인생 절반밖에 안 되는데 뭘 안다고,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고.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뭐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거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내가 주인된 삶으로 돌아갈래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그러므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더 절정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하실 때 그들은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청받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받느냐고 감히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신 줄 알았을 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회복력.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밤을 아무리 세워도 얻는 것 없는 그 삶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허무함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발부둥 치는 삶을 이제는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야지 했던 그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의 질문이 이것이지요.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세 번 물으십니다. 15절에서 물으시고 16절에서 물으시고 17절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십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거든요. 주님 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즉시 그 대답에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15절 말씀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저는 이 대화를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T가 분명하다. 만약 예수님이 F 감성이었으면 계속 말하지만 왜? 그때 왜 그랬어?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해? 아마 따지는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한 번씩 당해보셨지요? 왜 늦게 왔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 일이 나보다 중요해? 예, F 감성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우물쭈물거리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딴 거 안 물으십니다. 다른 건 안 중요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만 딱 물을게.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됐어. 그러면 내 양을 맡길 테니 네가 알아서 해. 이 사이에 다른 어떤 말이 없습니다. 그거면 됐대요. 그거면 됐대요. 어떤 자녀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열고 봤더니 형색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들이, 딸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게 어딨노? 내가 바쁘다. 이러는 부모에게서는 은혜를 찾을 수 없잖아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굳이 한마디 한다면 밥은 먹었니? 들어와서 밥 먹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성공을 향해 찾아봤습니다. 부귀영화를 향해 다녀봤습니다. 나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보았습니다. 다니다가 도무지 내 영혼이 쉴 곳이 없어서, 내 마음이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으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밥은 먹었니? 와서 같이 밥 먹자. 그걸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명절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명절이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물쭈물거리는 사람이 있거든. 인사를 받지 않고 고개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기 베드로 있다. 저기 베드로 있다는 게 느껴지시거든. 누군가는 예수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됐고, 어쨌든 우리 가족인 거 맞지? 가족 맞지?
그럼 그걸 꺼내십시오. 다른 이유 여하 묻지 마시고 그걸로 꺼내십시오. 그게 명절에 관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번에 음식 장만하는데 왜 큰 동선은 얼마를 내고 작은 동선은 얼마를 내는데 왜 니는 돈 얼마를 내느냐. 그냥 묻지 마십시오. 사는 게 힘든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그냥 거기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리로 세운 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그래도 명절에 왔네? 됐지 그러면 그걸로 예수님처럼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거면 됐지. 온 게 어딘데? 왜 저 집은 많이 싸주고 우리 집은 맨날 안 싸주는데 왜 나는 일만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사실은 은혜로 넉넉하지 않습니다를 드러내는 표시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거는 내가 묻는다고 듣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금 은혜로 회복되면 그가 다시금 관계의 회복을 누리면 그 다음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분명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불러들이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보인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져야지 그 마음으로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 때문이 아닌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는 것 마음에 자꾸 걸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가 베드로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도 은혜를 행하는 자 된다면 관계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명절날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